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신앙생활 3년만 지나면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 하면은 그 희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도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희망이라는 것은 실현의 기대를 가지고 바라는 것이라고 한글 사전에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바람이 실현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희망적인 사람이에요. 희망은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며 항상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밝은 내일을 약속하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늘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 13장 12절에 보면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바로 소망은 희망이에요.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 재물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목적을 빼앗아 보십시오.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희망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를 정지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지구는 재물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목적이 없어도 얼마간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으면요 재미도 없어요. 희망이 없으면요 의욕도 없고 꿈도 없고 힘도 빠지고 모두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동해의 검푸른 파도를 헤치고 희망찬 태양은 이미 여러분과 저희 앞에 솟아올랐습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바로 희망의 불이, 여러분들 삶 현장에, 여러분들 가정에도 희망의 불이 타오르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지금 이 시국을 가만히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어요. 경제가 휘청합니다. 경제적 위기를 맞이했어요. 마음대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예배할 수 없어요. 신앙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마음의 부담을 느껴요.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사람, 희망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염려를 따름을 합시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지금의 시련, 지금의 고통, 지금의 환난을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방송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염려는 우리의 희망을 뺏어가 버립니다.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 앞에 나의 삶의 근심과 염려, 걱정, 절망을 다 맡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세상을 될 대로 덜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총명. 이 총명이란 글자는 문자 그대로 귀 밝고 눈이 밝은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한 사람은 잘 듣고 잘 보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라 그 말. 혹시 지혜를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혜자라고 합니까? 지혜라는 것은 잘 듣고 잘 본 것의 뜻을 파악하는 능력을 지혜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혜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잘 듣고 잘 보는 능력이 우선 갖춰져야 그 사람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총명함이 없으면은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예로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학문이 탁월하고 스펙이 참 좋은데 왜 사리 분별을 못하지? 왜 사리 분별을 못할까요? 총명함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귀가 밝고 눈으로 밝은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판단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 또 그러지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얘기하면 아니 이 사람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 왜 그럴까요? 총명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잘 듣고 잘 보고 총명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리를 분별 못하고 상황 파악을 잘 안 되는 사람은 총명함이 결여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추면은 우리의 삶의 생존 경쟁에서 그 사람은 앞서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따라 말합시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을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바다에 가자. 그러면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에이 피곤한데 가면 못해. 그냥 바다지 뭐. 바다가 바다지 뭘 거기까지 바다 보러 가. 시간 낭비야. 이런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 살면서 일어나잖아요. 야, 어려운 시국인데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만나기 싫은 사람은 밥 먹으러 가자 할 때 에이, 먹으러 가봐야 그 음식 뭐 별거 있어? 별거 없어. 그냥 아무 것이나 먹고 그냥 아무 것이나 그냥 대화하면서 살지. 아이 피곤해. 아이 짜증나. 나 그냥 집에 갈게. 이런 사람을 만나기 싫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삶의 의욕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만사가 될 대로 덜하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재미없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은 괜시리 나도 기운이 빠지고 맥이 쭉 빠지고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웃는 일이 있어야 웃고 산다고 하면은 이 지구에 얼마나 웃는 일이 많이 있겠어요? 없어요. 웃는 일이 없어도 웃다 보면은 웃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행복해서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지 아니하지만은 내가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자꾸 고백하고 그러다 보면 행복이 내 심령에, 내 뇌에 찾아와가지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이 없지만은 내가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의 상황과 현실과 형편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사진 찍을 때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친한 척 하면서 가까이 좀 하라고 그러잖아요. 친하지 않지만은 그 사진 찍을 때만큼이라도 친한 척하고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하고 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웃을 일 없어도 무조건 웃다 보면은 행복한 일 없어도 나는 무조건 행복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웃음이 시작되고 행복이 시작되고 감사 조건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꿀벌처럼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의 삶에 햇살을 비추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자신의 삶도 밝고 빛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어려울수록 자포자기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희망의 말을 하면서 세상을 밝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어려운 시국에 고개를 들고 열정을 정열을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화이팅을 일치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은 괴로워도 슬퍼도 남에게는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 사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불빛이 되어 남의 앞길을 비춰주고 그가 더 잘 되기를 거들어 주어야 박수를 치고 희망찬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칭찬할 때 진정한 희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우리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왜? 내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절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희망이 도망가 버려요.
내 심령에서 희망의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따라 한번 합시다.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가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어려운 시국에 근심과 염려, 걱정, 절망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따라 한번 합시다.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신하여 깨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말씀은 굳세게 하라 그 말이에요. 안정감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근신한 단어는 자제력을 갖추라 그 말이에요. 깨어라는 단어는 뭘 가리켜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바르게 뜨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왜 이 어려운 시국에 근신하며 깨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이유는 거기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리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는 사실이에요. 원수 마귀는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마귀는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의식하고 있어요. 마귀는 교활합니다. 마귀는 영약합니다. 마귀는 노련합니다. 마귀는 전쟁에 지칠 줄 모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든지 공격하고 경멸하고 저주합니다.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공격합니다. 저는 TV를 잘 보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동물의 왕국이에요. 에덴 동산 그 시절에는 그 동물들과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고 하고 푸른 초장에서 함께 어울리며 살았고 독사의 그 집에다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에덴 동산, 그걸 꿈꾸면서 동물의 왕국을 봐요. 그런데 지금은 동물의 왕국이 잔인합니다. 맹수인 사자나 호랑이를 보면은요, 너무너무 잔인해요. 말이라든가 그 거대한 코끼리라든가 잡을 때 보면은요 어떤 동물한테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몰려갈 때 지켜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병든 동물들 여지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서 좀 늦게 처진 동물들 있잖아요. 여지없이 공격을 합니다. 저는 마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이란 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병든 사람이 있어요. 여지없이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뒤에 처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지없이 사탄이 건듭니다. 공략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마귀의 귀신의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럼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그 말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시작. 너희는 뭘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 대적이라는 단어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싸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들 예배석 교회는 모든 게 갖춰진 교회예요. 부자 교회이죠. 가장 큰 교회죠. 학문이 탁월한 교회예요. 지식인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악의 세력들이 틈을 타기 시작했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되잡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은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복종하라.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한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좀 아십니까? 알아야 돼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다니다 보면은 시험거리가 많잖아요.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내 가정에 환난과 시련이 올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거의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이러한 고난이 왜 나한테만 당하는가? 거의 그런 고백을 해요. 왜 이 큰 사건이 왜 우리 가정에서만 일어나는가? 왜 우리 가정만 겪고 있는가? 거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나만 겪고 있다. 나만 고난당하고 있다. 우리 가정만 이 큰 고통 중에 있다. 그래서 낙심케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 결국에는 시험에 빠지게 하고 넘어뜨리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탄의 전술을 좀 알아라. 너희만 그 고난과 그 시련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의 형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시작.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 형제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도 시작. 동일한 고난은 당할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전술에 빠져가지고 고난이 오면은 나만 당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절망할 때가 많아요. 이게 사탄의 전술이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시련과 이런 고통은 당연히 받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고도 확실히 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도망가는 역사.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한번 합시다. 희망을 노래합시다. 희망을 노래해야 돼요. 지금 다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가만히 우리가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저는 바다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바닷가에 가면은 그 바다에 거칠고 큰 파도가 거세게 밀려올 때가 종종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다 바다를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파도를 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지금 위기라 하더라도 따라 한번 합시다. 위기는 기회다. 우리한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결론 목적이 나와버렸어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예요? 영원한 영광,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시니 그분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여러분과 저한테 이 땅에 살 동안 잠깐 그거 나왔잖아요. 잠깐. 근데 우리는 그 잠깐 그 고난을 하루가 막 천년같이 느껴져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 보니까 잠깐 그래요. 누구한테?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한테만 잠깐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거기 보니까 시작. 너희를 고난을 당한 너희를 뭐 하기 위해서? 친히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아이를 키워볼 때 놀랍고 신비스러운 사건을 보았어요. 어린 애들이요 신기해요. 꼭 몸살이나 감기를 앓고 나면은 얘가 성숙해져요. 저는 그걸 보았어요. 애기를 키워봤어야 알지. 이복기 안수사 애기 안 키워봐서 잘 모르죠? 저는 애기를 직접 키워봤어요. 반드시 어린 아이들이 2살, 3살 먹는 아이들이요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하면은 꼭 얘가 감기를 걸린다든가 몸살을 앓더라고. 신앙도 똑같습니다. 거기 보니까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얼마나 희망찬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거기 한번 그들 한번 놔둬보세요. 10절 한번. 희망으로 꽉 차 있잖아요. 온전케 하게 하시며 그 다음 어떻게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해. 잠깐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한다. 희망 덩어리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희망 덩어리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잠깐 위기, 지금 잠깐 고난 당하는 거 가지고 낙심하기 전에 우리는 희망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은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사람들 만나보면은 희망의 사람들이 있고 또 앞으로 그 사람이 잘 될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희망이 없는 사람, 앞으로 살아가도 뻔할 뻔짜인 사람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테스트 해봐야 돼요. 자,
똑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먹구름이 떠 있어요. 우리 다 똑같이 보잖아요. 근데 희망적인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성공할 사람은 먹구름만 보는 게 아니에요. 먹구름 뒤에 태양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희망적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희망이 없고 앞으로 실패한 인생들은 먹구름을 봤을 때 태양을 보지 못해요. 뭘 보고 살아가요? 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세봄을 이기는 겨울을 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하더라도 세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이기는 절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호등 앞에서 서 있잖아요. 왜 서 있을까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서 있어요. 반드시 신호등 앞에 서 있는 것은 언젠가는 신호등이 바뀔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신호등 앞에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둘 중 하나. 여러분 그냥 맥없이 신호등 앞에 서 있나요? 반드시 내가 서 있으면 신호등 그 신호가 바뀔 것을 생각하고 확신하고 서 있어요. 둘 중 하나. 서 있어요. 서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위기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조금 인내하고 조금 참고 조금 기다리고 희망을 노래하면은 반드시 희망적인 축복의 사건이 우리 앞에 올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위기의 시대예요. 그러나 고난의 여정이라 하더라도 천국의 희망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는 이미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희망이 우리 심령 속에서 불타오르고 희망을 노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